오늘 서대반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대반 설교 오늘 두 분이 대표적으로 등장하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난 하나님. 두 번째는 요셉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지체는 믿음을 뜻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오늘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으로 지칭하면서 그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까지만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나타난 스데반이 소개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메소포타미아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상을 좋아하게 만들어 받은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무당의 자식인 거예요. 무당 같은 사람. 우상 같은 거 만들고 팔고 이런데 그 파는 사람 대부분 신앙이 있으니까 그걸 만들고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저희도 군대 때 보니까 누구 제대할 때 되니까 뭐 조각 같은 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한번 따라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특히 군번줄에 보면 반짝반짝한 그거다가 장식도 하고, 저도 그 사람한테 파달라 해갖고 장미를 해가지고 가져가서 우리 사람한테 바쳤는데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영광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시고 촉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얼마나 몇천 년간의 거의 믿음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가요? 그분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우리 요구하시네요. 그래서 뭔가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떠나라예요. 떠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떠나가는데 두 마디로 하면 떠나라 그리고 가라예요. 떠나라부터 봅니다. 떠나라 보면 우상에게서 떠나라. 우상에게서 네가 살고 있던 환경에서 떠나라. 그 환경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환경이 좋사오니 제가 여기서 그냥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변화산에서 멋지게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나그네입니다 하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초막이 뭐예요? 멋진 귀한 집도 아니고 풀로 지은 집이 좋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그쪽 변화산에 있던 그 예수님의 형상과 그 휘황찬란한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은 근데 첫 번째 요구사항이 떠나라 했어. 떠나라. 네가 안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떠나라. 환경에서 떠나라. circumstance에서 떠나라. atmosphere에서 떠나라. 결국 뭐입니까? 그것은 우상에게 떠나라. 너를 한계 짓고 규정 지었는 너희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딱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고정된 틀에서 떠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늘 보호하는 보호막이 아니고 꼴가 매는 것이고 선입견에 갇혀서 어떤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다. 선입견이 그때 뭐였습니까? 자식이 없으면 뭐 직계자손이 아니도 처교에서도 자식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선입견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 종의 또 자식이다. 뭐 이렇게 하는 선입견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고, 오늘 아무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 그리고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뭐 아무 소망이 없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안목, 어떤 안목입니까? 미래를 내다보면 안목을 지금 키워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세 글자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한 번만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이에요. 구약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을 합니다. 그 내용까지 세부적인 건 안 했지만 스테반이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7장 7절부터만 해봐요. 7절부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구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를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쭉 언약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직계 후손이 없는데 지금 75살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뜬금없이 네 후손에게서 영원한 걸 세우겠다 하니까 후손이 없어요. 지금 본체에게는 후처에게는 있는데 본체에게는 없는데 지금 후손이 있을 거라 하고 영원한 대대 언약을 세운다 하니까 나중에 뒷부분에 고우선 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때요? 그럴 때 믿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을 오늘 찬양 중에 있었는데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말씀 드렸을 때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어려운 말로 믿음이다. 그래서 쉬운 말로 믿음의 크기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그래도 75살 된 할아버지한테 천사통에서 말했던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 사건에 75살 때 약속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99세 때 1년 전에 나타나가지고 확약을 해주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7장이에요. 여러분 75살이니까 할아버지인데 나중에 99세가 또 확약을 하니 믿어져요? 믿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정된 선입관과 환경에서는 이게 불가능이거든요. 99세면 아무 희망이 없는 나이. 그래서 그런 게 또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하면 고목나무의 거루투기라. 고목나무에서 싹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거루투기는 다 우리가 산이나 이런 데 등산하다 보면 나무를 밑둥을 다 해고 밑둥만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자란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더 놀라운 게 어디가 있어요? 에스겔 37장 뭐가 나와요? 말은 뼈들만 있는데 뼈들이 살아나더니 지들끼리 연락하고 전화해가지고 다라락 모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뼈다귀에서 살들이 어디서 나타나서 휘 날아가서 탁 붙어서 사람이 되어서 딱 써버렸는데 군대들아 하나님의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드린 것은 미래를 바라볼 안목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떠나라. 네가 떠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떠난다면. 근데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은 떠났죠. 아브람에서 떠남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 전체 아버지로 놀라운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하고 제사를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 오셔가지고 네가 이래서 내가 재물을 받아서 이렇게 내 축복하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너의 후손에게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또 네가 나의 백성인 걸 알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네가 시행해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 합니다. 가는 것 고자녀로 가. 예, 아멘하고 갔습니다. 감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면 유업을 주리라 하는 거. 오늘 본문을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을 주지 아니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 지역에 너 땅을 줄게 이런 약속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기만 가면 내가 주리라. 근데 유업을 주려는 약속은 좋았는데요. 뒷부분 뭐라고 나와요? 400년 동안 종살이 아니라 어떤 데는 430년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스테반이 본 안목에서는 400년으로 나옵니다.
됩니다. 정확히 하면 430년 정도 되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거. 어떻게 종살이? 나그네로 살면서 종살이 한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데도 우리 복일까요? 궁극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다음 주는 걸 쭉 내용 보면 그게 다 복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니 뜬금없이 나타나서 복을 준다 영원해서 네 하늘 봐라 별들 셀 수 있나 봐라 근데 못 세잖아요. 근데 저만큼 말할 거야 이랬는데 이거 완전 떠나라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가면 너 400년 넘게 나그네로 살 것이 종살이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너무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는 믿음으로 그를 받습니다. 고생할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워나가게 되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 지킴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칭호를 획득하게 돼요.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말할 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슬람 종교도 아브라함을 신앙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고백해요. 아브라함이 조상.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다음으로 모세 다음으로 높여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신앙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는데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뭘 바라봤을까요? 하나님 말씀만 그냥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것이 미래를 바라볼 안목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아브라함 조카가 누가 있었죠? 룻이 있었죠. 룻. 아니 롯이에요. 롯이라는 사람이 그건 어땠어요? 보이는 것만 봤지. 저쪽에 옥토가 좋다. 그가 앉아 소돔 고모라 땅에 돼가지고 나중에 멸망.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대상들,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바라볼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수렵하기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요셉에게 나타나신. 저는 이삭을 좋아하는데 이삭은 또 이렇게 스테파니가 별 언급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요셉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구절에 보니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조상이라 말하는 이유를 알죠? 12명이 있었는데 한 명 동생이니까 10명도 어떻게 다 형들이 다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왜냐면 다 지파가 되잖아요. 나중에 12지파 알죠? 모르는 사람입니다. 12 여러 조상이 시기하여 애굽을 팔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와 함께 되셔. together. 누구랑 함께하면 외롭지 않잖아요.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좀 외로움을 탔어요. 나중에 이제 오늘 혼자 있는 게 좋았지. 나중에 외롭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참. 그때 핸드폰도 없는 시대라 제가 그랬죠. 워크맨이 있었어요. 워크맨이. 워크맨. 그래가지고 그때 테이프 우리 공부할 때는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정말 걸어가면서 화장실에서까지가 다 공부했어요. 단어 외우고요. 요즘에는 공부 좀 안. 그래 얘기하면 진짜 공부 안 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때 몇 배속 빨리 듣기가 돼요. 그러면은 2배속, 심지어 8배속까지 되는데 하나도 못 알아요. 그 4배속을 들으면 8배속보다 4배속 들으면요 알아들어도 되죠. 2배속만 들으면 너무 느린 것 같아. 근데 원래 속도 들으면요 지겨워서 못 들어요. 네, 그 정도로 2배속 정도로 빨리 듣게 해가지고 공부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음악을 해가지고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음악 하니까 덜 외롭더라고요. 이게 함께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보면 친구를 사귀면 처음에는 이제 좋은 대화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술도 먹게 되고 이제 끌려다닙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사겠어요. 그러다 보니 더 외로움을 많이 타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 되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내용이 뭡니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요셉이 만났어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요셉이 꿈꿀 때부터예요. 사실 요셉은 다른 말로 꿈쟁이 요셉이라고 하잖아요. 꿈장이 요셉. 꿈꿀 때 나타나가지고 어땠다고요?
형들이 부모님이 와서 자기한테 절하고 별단들이 와서 절하고 뭐 이런 꿈을 꿨잖아요. 해와다와 별들이 절하더라고 그런 꿈을 꾸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왜냐하면 사랑을 더 입었어요. 색동옷을 입었다는 채색. 형들 안 입는데 요새만 채색을 입고요. 편애 때문에 결국 시기 받았긴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주신 증거들이 거기서 다 보입니다. 17세 때 그는 노예로 발려가게 돼요. 17세 때. 그리고 그가 역사책에 다시 등장한 건 몇 살입니까? 30살? 33살? 40살? 30살쯤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최소 13년간이나 언둔생활을 아니면 언둔생활을 그때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냥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는 그때 함께 해준 하나님하고 어떤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가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났어요. 보디발 장군의 그를 만났죠. 또 보디발의 아내도 만났어요. 도망쳤지만 어찌만 그걸 계기 어디 갔죠? 감옥에 갔어요. 간수장을 또 만나요. 간수장. 그리고 또 왕을 만나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절.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국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니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왕 앞에서도 그는 은총과 지혜를 얻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요셉을 만난 하나님은 그를 왕 앞에서까지도 사랑을 받게 만들죠. 사랑.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왠지 나무 자식인데 참 사랑스러워. 그런 사람 없나요? 자랑스럽고 왠지 게임을 잘해주고 싶고 까자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왠지 이쁜 짓만 보려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근데 요셉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간수장 감옥에 있는데 지금 재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간수들의 사이에서 병망이 높아가지고 저 간수장이 네가 이제 재수를 좀 관리 좀 해라 이런 거 시킨다니까요. 그리고 또 같은 재수 중에 한 명의 꿈풀이를 잘해줘가지고 또 나가서 또 기억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천걸 하잖아요. 오늘 나 추천하니까 아, 나 지금 한 명 봤는데 꿈을 해석 잘합니다. 사람 만나는 복을 요셉의 하나님은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한 가지 지금 말씀 계속 하나님 하시는 게 뭐입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한 명 잘못 만나면 패가망신해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아가씨 잘 만나요. 아가씨들은 남자친구 잘 만나요. 그런 거예요. 또 쉬운 옛날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좀 표현은 그렇게 여자 팔자나 티우버 팔자라 말이 있는데 어쩌다가 보면 우리 사모님 사모가 됐잖아요. 어쩌다가 보면 갑자기 평범한 이제 집사 와이프에서 자기 사모가 됐어요. 지금과 발자 확 뒤집어지네. 좋은 건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중에 살짝 물어보세요. 좋은지. 자, 주님께서 하나님이 요셉이 만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사람 만나는 축복,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한 명 잘못 만나면 사기 한 번 당하면 어떻게 돼요? 금세 거짓해버립니다. 도전 한 번씩 하면 거짓되는 게 뭡니까? 다 사기거든 사실. 하다고 세상이 얼마나 흉흉해. 밤이야 요즘에 낮에도 막 테러 막 하더만요. 그것도 묻지마 테러야. 아무 뭐 내가 죄를 짓다든가 뭐 해코지 했다든가 그러면 좀 그 사람은 그런 많은 일을 했어 이게 좀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하도 정신병자들이 많이 다니니까 저 멀리서 보시고 김새가 이상한 피해서 가셔야 되고 뒤에서 좀 이상한 소리 피해야 돼요. 그런 징후들이 다 있어요. 사실 약간 정신병자들은 머리를 걸어볼 때도 행동이 좀 틀리고요. 그것들을 표현하고 나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뒤에서도요 소리가 나면서 그런 괜히 뭐 이렇게 그런 말로 그냥 한 대 맞으면 잘못하면 뭐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정신병자라고 이래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친 사람 앞에 오니까 이거니까 뭐 나라에서 대책이 없어요. 소송해서 받고 이런 건 아주 뭐 시간이 꼬이거든요. 가급적인 그런 걸 피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요셉이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 나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지만 어쨌든 그것을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셨는데 그 통과한 거예요, 사실은. 벗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섹시하게 와가지고 그래요. 이래 만장다 맞춰주면 편하게 거기서 살겠지. 카테고리는 그 보디발 장수 집안에 밖에 안 돼요. 카테고리가. 근데 그것을 뚫쳐버리고 나가버리니까 나라의 옥고에 갇히는 거야. 그 바람에 나라의 지금 인물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하나의 시험 과정이 온다는 거죠. 살다. 근데 거기서 특별히 오면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유했죠. 자기 거로 가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와서 황당한 말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나아갔어요. 어떻게 했다고? 떠나라 할 때 떠나갔고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또 가라 해서 갔어요. 그게 떠나갔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떠나고 가고 하는 게.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다는 거거든요. 터전을 내려놓고 간다는 거거든요. 좀 열심히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이쪽 잘하고 있는데 그 직장 내려놓고 저쪽에 소개하러 가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용규 선교사 내려놓은 책이 보면 알겠지만 잘하고 있었잖아요. 서울대 출신이고 잘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냥 내려놓고 그냥 몽고 선교사를 가서 가까이서 청소년 집회 갈 때 청소년들 인도하면서 갔는데 많이 했습니다. 저보다 잘생겼지만 평범하신 분이에요. 얘기해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순종.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순종이죠.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계속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었다. 미래를 바라볼 안목이 없으니까 그런 바람을 안목을 하나님 주십시오.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그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섬기라. 오늘 마음을 말씀 보십시오. 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주 하나님 그를 거기서 그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또 3절 그분의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하시고 6절 그분에도 하면 괴롭게 하리라. 또 그의 내가 종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결국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가정 조그마한 가정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비롯된 이제 야곱에서 12가족에 대해서 70명 정도가 내려갑니다. 사실은 저쪽으로 내려가고 전체 나올 때 몇 만이라고요? 150만에서 200만이나 나와요. 엄청나잖아요. 성질만 한 명의 성경 받으려고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 수백만 명이 섬기는 하나님이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생에 나타난 이유는 주님을 섬기라.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서 계약을 맺고 나를 섬기는 자가 되면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그냥 쌓고 더 이상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본 말씀에 나오잖아요. 스테반이 말하되 아브라함이 쭉 나가더니 요셉이 야곱이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또 뒤에 나가면 다음 주에 보려면 쭉 유명한 모세부터 해가지고 사람들 막 많이 나옵니다. 서로까지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 계획에서는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걸 몇 절에 보면 알 수가 있냐면 본 말씀 16절에 보십시오. 세겜으로 온 거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리 자손에게서 혼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뭐 죽었다는 얘기를 뭐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죽었다는 얘기 왜 할까요? 죽었어요 그냥.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연결되고 있다는 걸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 사랑하시면 진행 중이에요. 죽은 게 뭐 상관이 있어요? 무덤에 장사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온 이상 그의 보호하심과 역사 안에 살게 된다는 걸 그의 후손들에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주선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산 그곳에서 무덤에 장사되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끝나잖아요. 이장 같은 거 하는 문화가 있긴 있는데 이장, 옮기 이장 겁해가지고 일시로 이렇게 대충 나타나 나중에 좀 병들이 피면 옮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 사람 멋자리 잘 써가지고 부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 사고방식 같은 것처럼 이때 사고방식도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이면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인생 사랑하심에 대한 승리는 연결되고 있다. 계속 연결되고 있어. 여기서 요셉이 끝나고 야곱이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연결되고 있다. 그 말씀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연결되고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이라 장사되리라. 장사 누가 시켰죠? 누가 매장해줘요? 후손이야. 계속 후손이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고 있고 연결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부모님들은 우리 서대반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은 서대반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본 시각에서는 구약 율법에 나타난 이후에 쭉 나타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을 깨뚫고 보니까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 첫마디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문전에 보면 1절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핵심적인 부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나온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의 끝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안주하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들과 부러지는 자들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 그건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것은 정말 막연한 거죠. 막연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랑에 흔들리는 그런 돛담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큰 풍랑치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크다는 유람선입니다. 아무리 그래서도 큰 천나는 유람선은 믿음도 아니야 사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가는 걸음을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서대반 설교에 나타난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요셉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